5월이 코앞인데도요, 아침 저녁에 제법 쌀쌀합니다. 봄이 왔는데도요, 한 50도 정도로 떨어져 가고요. 또 낮에도 온도가 올라가지를 않아서 하루 종일 이상하게 춥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온은 차갑지만은 이미 봄은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제비가 한 마리 와서 봄이 와르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곧 제비들이 몰려서 날아올 거고요. 봄은 그렇게 대지를 점령해 갈 거예요. 우리가 본 제비 한 마리, 이 한 마리는 봄의 전령과 같습니다. 곧 봄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예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벨의 제사는 앞으로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속죄 제사의 예표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제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서의 제사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에덴 동편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근데 아들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가인. 장남의 이름이 가인이었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자라나서 전문적이라고 하는 어떤 직업군을 형성하게 됐어요. 가인의 업은 뭐였었냐면 농업이었어요. 아벨은 뭐라고 했죠? 양을 치는 자, 목축업이 자기의 이제 직업이 돼 있어요. 아마 이 농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먹거리로 주셨던 채소나 이 과일 같은 것을 경작하는 것을 이 가인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 동생 아벨은 목축, 그러니까 양과 같은 순한 동물을 가두어 기르면서 제사나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키우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 식용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으니까 그 전에는 동물을 잡아먹는다 이런 건 상상을 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주로 이 아벨은 제사를 드리는 용도나 혹은 자기들 의복을 시시철철 갈아입고 만들어 입는 용도로 양들을 목축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다 했어요. In the course of time.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과정 중에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했어요. 성경은 언제부터 이 아벨과 그리고 가인과 그 가문이 제사를 드렸다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오늘 본문에는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당연히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이미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걸로 봐서는 오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미 제사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제물이라고 한 걸 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제사의 시작은 아버지 아담 때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구약 학자로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구약 학자인 H.G. 루폴드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는 그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이 드렸던 제사는 그들의 부친 아담에서 시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의 벌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죠.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사망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더 이상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관했던 생명나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금지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첫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을 제안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죄지은 인간이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릴 수 있도록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동물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만든 털이 그냥 덮여 있는 형식의 가죽 털옷이었을 거예요. 가죽 이 옷은 가멘트 형식의 옷이었어요. 가멘트 오브 스킨이라고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목 같은 데를 그냥 뚫고 팔 같은 데 그냥 뚫고 그냥 덮었으면 쭉 아래까지 덮는 그런 형식의 옷이었을 거라고요. 인간이 지은 나뭇잎 옷을 입고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었어요. 그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 옷을 입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셨다고요. 이 가죽 옷은 그렇게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 가죽 옷은 우리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서의 길이고 속죄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주신 거죠. 제사 풍습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인간이 구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정성껏 드렸고 그리고 그 제사법을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두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된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다 그랬어요. 대신에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여기 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언뜻 읽을 때는 가인의 예물과 아벨이 드린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가인은 농사를 지으니까 뭐로 드렸어요? 땅에 소산을 제물로 드렸어요. 또 아벨은 직업이 뭐라 그랬죠? 목축하는 자였으니까 자기가 그냥 키우는 동물 중에서 제물로 드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둘 중에 누구의 제물이 더 좋고 나쁘다 라는 표현도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때에 그 아담과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제물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다고 말을 해요. 그냥 가인과 아벨의 마음가짐 중에서 아벨이 좀 나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가인은 동생의 제물이 연락되니까 그 마음에 살인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동생이 제사가 연락됐다고 동생을 죽일 만한 마음을 가진 형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에 가인의 마음보가 안 좋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편파적이신 분이 아니니까 두 사람의 예물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자고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예물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우리가 느끼기에 조금 다른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가인은 뭘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그랬죠?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뭐라고요? 예?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채식, 그죠? 그렇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은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야 공평할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동물 중에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해야 공평하잖아요. 그래야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서 제물이 동등한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도 해야 돼요. 그래야 공평한 기록이 돼야 될 거예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석하려면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적혀 있었느냐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가인의 제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맞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곡물 중 첫 열매와 첫 소산으로 드렸더라 하고 성경에 적혀 있어야 공평한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뭐라고요? 자기 동물 중에서 드렸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첫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곡물 중에서 드린 거하고 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을 동일한 저울에 단다면 그거는 공평하고 서로 이퀄되는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준비한 제물은 그 준비물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봐야 돼요. 가인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지만 그냥 그 중에 아무거나 갖다가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것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준비한 제물은 다르지만 다른 게 아니라 그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느냐라고 할 때에 가인은 틀린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시지 아니하신 거고 아벨은 맞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아벨의 제사에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분명히 제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벨의 희생 제사는 하나님의 요구에 맞게 그 중에서 첫 새끼를 준비한 거고 그 양의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렸던 걸로 봐서는 아마 구약에 나오는 소제, 가루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그 제물조차도 성경은 첫 이삭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첫 이삭의 가루로 볶아 만든 찌은 것으로 소제를 삼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2장에 분명히 말해요.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나 가루로 드리는 이 제사조차도 땅의 소산으로 막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첫 이삭, 첫 열매로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가인의 제사가 맞다라고 말한다면 가인이 드린 제물에도 첫 이삭과 첫 이삭으로 첫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말해야 맞는 거라고요. 첫째 새끼라는 말은 그 가문의 문열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작가 중에서 이문열이라는 작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열이라고 하는 것은 장남이라는 뜻이에요. 태문을 열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장남, 첫 새끼를 보통 문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죽음과 그 가문의 희생을 뜻하는 말이에요. 첫 열매 이삭, 첫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열매와 곡식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제사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부분을 드리는 제사는 희생 제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면은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마다들이 죽는 재앙이에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종이나 노예나 혹은 동물까지 첫째, 첫 새끼, 마다들, 문열이 다 죽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눈 임방과 눈설주에 우슬초에 찍어서 바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 방법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때에 사람과 동물의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처음 난 것은 다 네 개로 구별하여 그리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가문을 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리셨잖아요. 뭐 때문에요? 양의 피가 문hin방과 문설주에 발려져서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아들을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 제도를 드릴 때는 반드시 첫 번째 것으로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 제도에 그 제사 제도를 아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그냥 성경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특정하신 동물 희생 제사 제도의 모습을 이 아벨에게 말씀하시고 그 제사를 요청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희생 제사의 프로토타입, 원형의 제사인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제비가 왔다면 봄은 곧 시작이 될 거예요. 이 아벨의 희생 제사로 구약 제사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희생과 속죄의 제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아벨의 제사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제사 제도를 설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 아시겠죠? 아멘.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이 성경 전에 읽었던 그 번역에서는 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연락하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리스펙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리스펙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호의를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존경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리스펙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어떤 상대를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아벨을 좋은 마음으로, 호의의 마음으로 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 번역에는 뭘로 번역이 되느냐면은 불을 붙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그 제물에 뭐를 붙이셨다고요? 불을 붙여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가인이 본 거예요. 근데 자기의 제물에는 불이 붙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아채서 그것에 분이 나서 동생을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어떻게 해요?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벨의 제사를 이해하는 키가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어떤 가인이나 아벨의 어떤 도덕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아벨은 정성껏 준비했고 가인은 그냥 막 준비했기 때문에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냥 건성건성 겉만 보는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아벨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것은 희생 제사 제도의 원형 프로토타입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되면 오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그 키 비밀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창세기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성경 말씀이 한 3곳 정도 나와요. 그 중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죠.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망하느니라 했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y faith.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잘 안 보이시겠네요. 한번 보이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By faith Abel offers unto God a more excellent sacrifice than Cain, by which he obtained witness that he was righteous, God testifying of his gift.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더 나은 제사를 번역했는데 뭐라고 번역했어요? excellent sacrific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불로 태워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명을 뭘로 하신 거예요? 불을 태우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신 거잖아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그 증언을 바로 해야 그 법의 판결이 바로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을 했을 때는 그 처벌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에 법적 책임을 지신 거예요. 질적으로 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칭찬을 들을 수 있겠죠. 그 증언에는 재판장이 기대하는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것이고 그 증언의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아벨이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증언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라고 증언을 받았다고 해요. 의로운 자.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어떻게요? 법적으로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셨잖아요.
가지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할 게 있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할 때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의롭다 하는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의롭다라고 선언을 할 때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자, 제가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법정에서 당신은 의롭다라고 판결하면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네? 난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 없어, 의로워 라고 선언을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롭다라고 선포할 때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어야만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아져야 하나님이 법적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칭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죄인인 아벨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그 아벨 자신을, 그래, 그 제사가 내가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연락하는 증거로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드린 희생의 제사를 내가 받았고 연락했다고 증언하면서 아벨을 의로운 자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좀 어려운 건가요? 어려운 내용을 쉬운 내용을 제가 어렵게 하는 건가요? 목사님 아니라고, 저기 집사람 이렇다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걸 텐데.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만 해석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는 그냥 정성껏 준비한 거고, 가인의 제사는 그냥 대충 갖다가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벨의 제사는 희생제사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죄인인 아벨이 드렸는데 그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불러 연락하셨고, 그래서 아벨이 의로운 자라 일컬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벨이 드렸던 그 짐승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예요. 그래서 아벨은 이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의롭게 해 주신다는 여호와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양의 첫째띠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을 만한 제사로 여기셔서 하늘의 불로 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사르면서 내 제사가 연락이 되었다라고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의로운 제사를 드린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아벨이 의로운 제사를 드린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의롭게 됐으니까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을 잡아 만드신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그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의 죄를 가려주시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죄악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벨과 가인을 의롭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희생 제사 제도를 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제사를, 거기에 맞는 제물을 요청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먹고 나머지 하여튼 뭐 자기의 소산물로 드렸어요. 거기에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그러나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먹기 전에 양의 첫째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가 있어요. 거기에 피가 있어요. 아벨은 양의 첫째 피와 기름으로 피 흘림의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거예요. 바로 여기에 성경 말씀에 진리가 있고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도 없느니라 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속죄하는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 제사는 속죄 제사, 사함이 있는 제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양의 피, 이 아벨에 드렸던 그 양의 희생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악을 위해서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지었을 때에 피를 흘리는 구원밖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속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방법을 두신 적이 없으세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아벨의 제사에 흘렸던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죄인 아벨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피로써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예수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간과 그냥 지나치시는 거예요. 마치 패스오버처럼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를 보고 그 죽어야 할 장자들이, 마다들이, 문열이들이 그 집에 있지만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한 것처럼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대로 아직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계획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형으로 아벨을 통해서 동물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물을 불로 연락하심으로 아벨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를 힘입어 그의 피를 믿는 자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에 나올 때에도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예배를 원하세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그 예배에 속죄가 없어요. 우리가 늘 짊어지고 왔던 죄를 예수의 피로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가져왔던 죄를 짊어지고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사의 핵심이 피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이 예배 역시 예수의 보혈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나의 허물을 사함받을 때에 속죄의 감격이 있는 찬송이 내 입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보혈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벨은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속죄하는 순교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야벨처럼 매주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받아들여지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벨의 그 제사, 바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원형인 것을 기억하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